여러분, 창세기는 간단합니다.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뭐라고요? 창세기의 그 내용, 주제는 뭐라고요?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근데 창조한 인간이 타락했어요.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라면 이제 출애굽 이야기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출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 그 내용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바라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장을 전체를 읽었는데 이 전체 가지고 이렇게 쭉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사탄의 그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변해서 변치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깊이 영접한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길거리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그 고려은단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또 혹시 보셨나요? 예. 그 기업체에서 그런 거 붙여놓은 게 너무 저는 은혜가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 이 타락한 천사, 사탄에게도 이렇게 변치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사탄의 전략이 쭉 이렇게 오늘 잘 나와 있는데 오늘 1절부터 한번 6절로 이렇게 한번 쭉 가볼게요. 자, 1절부터 6절. 자, 눈으로 이제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탈출시킨다 해서 출애굽입니다. 나갈 출자 해가지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라고 70명.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애굽 땅에 원래 이제 한 43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왕도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여러 세대가 흘렀겠죠. 다 죽어버렸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의 시대 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 그 애굽 중에서도 이제 고센 땅, 애굽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 아주 목초지로 유명했던 양들이 먹고 살기 굉장히 좋은 그런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고 또 기근을 이제 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 세대가 지난 몇백 년이 지난 뒤에 하나의 나라가 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나라가 되게끔 하셔가지고 이제 또 계속 거기다가 놔두시면 안 되니까 원래 있던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어내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번성해가지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가지고 번성해서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계속 여기 출애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번성하게 시킬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있잖아요. 각종 데이터를 보면은 최근에도 보니까 기독교 인구들, 우리 한국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넓으니까 한국만 가지고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한국에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 20% 기독교인이 20%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자꾸만 번성시키는데 이거 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20%는 이미 쭉정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좀 어렵다고 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신앙의 기복, 그러니까 막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 내가 떠나요. 나 하나님 떠나야지. 나 막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개판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먹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기들을 손을 잡고 하는데 엄마나 아빠가 애기를 손을 잡고 난 뒤에 놓지 않으면 넘어지더라도 그냥 넘어지다가 다시 일으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20% 주는 것은 그거 너무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번성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있는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가정 속에서는 쭉정이도 있다는 거예요. 쭉정이. 여러분 쭉정이 우리 어르신분도 압니다. 저도 뭐 어릴 때 타작을 했기 때문에 타작하면 쭉정이를 훅 불면 날아갑니다. 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경상도에서는 채이라고 하는데 이게 표준말이 채라고 하나요? 그 채를 가지고 까부르면은 쭉정이는 바람에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쭉정이 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난을 통해서 분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20%나 줄었는데 더군다나 뭐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신뢰도가 오히려 불교, 가톨릭이라든지 이런 데는 60%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신뢰도가 18, 19%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거 가지고도 너무 그 데이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번성하더라, 성장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신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휩쓸려 가지고 막 살아가면서 여기가 조사원이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도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단도 이제 하나님 백성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70명 시작했죠. 근데 이제 7절에서 생육이 이제 중다에서 번식을 잘해가지고 강대해졌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중에 보면 이제 이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 이제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장정만 60명이니까 나중에 출애굽할 때 아이들, 여성들 포함해서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능히 200만도 충분히 될 수 있는 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것이죠. 사탄은 애굽 왕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애굽 왕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멸망 싹 시켜버리고 계략을 꾸미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넘어뜨리려고. 왜 교회에 넘어뜨리면 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가 어렵다 해도 저렇게 풀뿌리 교회처럼 조그만 2명이 있든 1명이 있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저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교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통계입니다. 통계. 10,000명이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만 보면 우리가 그 통계만 보면 애통하고 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목회자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개척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양쪽으로 막 성장했을 때
이제 사탄은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이 기독교가 막 성장하는 이걸 꼴사나와서 못 보는 거예요. 이 사탄이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알면 안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사탄의 전략을 8절부터 우리 14절 쭉 한번 같이 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막 돌리거든요. 본문 8절부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제 여러 세대가 지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역사를 보고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인식은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진근하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 우리 원래 우리 동족은 아니야. 그 사람 무시해. 요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지만 우리 학생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빌어서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죠. 여기서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기묘하게 다루자, 교활하게 다루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요 족속들을 다루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묘하게 다루자, 아주 기묘하게 다루자, 교활하게. 요 족속들은 교활하게 다뤄야 돼. 그런 뜻에서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둘이 근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 곡관을 말합니다. 창고 곡관을 크게 지어가지고 기근의 때를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미 요셉의 때에 그것을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국고성을 이제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근의 때를 인간의 지혜죠. 그것을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그 국고성을 짓는데 이제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여기 건축하는데 동원을 누구를 시켰다고요? 요 자기 종족을 동원을 시켜가지고 일을 시키면 괜찮은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갖다가 동원시켜가지고 건축을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해서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의 징검다리를 놓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시면서 흩어졌어요. 로마로까지 흩어졌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또 핍박을 당했어요. 거기서 또 흩어졌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학대를 하는데 더 잘 돼. 그렇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니 뭐 이렇게 선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민족화가 됐습니다. 주위에만 봐도 뭐 베트남 그다음에 중국 조선족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싹 빠져나가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어가 지금 너무너무 아우성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일은 물론 이제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도 안 하려고 하니까 외국에 수입해가지고 이제 농사일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시골에 한 번씩 내려가 보면요. 외국인들 아프리카에서도 와가지고 참 시골에까지 다 이렇게 퍼져 있더라고요.
근데 외국에서 들어온 이민족이 다른 그 원래 원주민이 아닌 이민족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생길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어떻게 음하게 시켜가지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게 모두 음하였더라. 아예 그냥 막 노동을 막 시켜가지고 피곤해 지쳐가지고 밤에 잘 때 그냥 골아 떨어지도록. 그런데 그 뜻대로 이 애굽 바로 왕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일을 시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산산뿌리를 삶아 먹었는지 그냥 힘이 더 남아 돌아가지고 밤마다 애를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줄줄이 태어났는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함 할수록 더 번성해진다면서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적용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사탄도 이렇게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 믿는 사람을 분주하게 막 만드는 거예요. 일 때문에 바빠. 영적인 일에 관심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굉장히 편리해졌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이상하게 바빠요. 그죠? 왜 이렇게 바쁜지.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어디를 가서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현상,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현상을 볼 겁니다. 지하철 가도 사람들이 다 바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바쁘냐면 스마트폰을 다 보고 있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삼삼오오 모이면 다 각자가 스마트폰 보는 거 바빠. 참 너무 바빠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바쁘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정말 기도 잠깐이라도 하고 직장에 출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퇴근하고 나면은 또 요즘에 맞벌이니까 막 지쳐가지고 밥 해먹고 살기도 피곤합니다. 그죠? 결국 겨우 주일 하루 지키는 것, 이게 참 그것만 해도 참 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실정이 됐단 말이에요. 학생들은 또 어때요? 보면은 중고등학교만 되면은, 요즘에 초등학교부터 학원을 다니지만, 중고등학교만 되면은 바쁘다고. 저도 여기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해요. 집사람하고 전도를 하는데. 막 바삐 가요. 보면 학원 가는 폼이죠. 그러면 제가 잠깐만 사탕 하나 줄게 해가 꼬대기 가지고 사탕으로 꼬대기는데 사실 그 사탕으로 꼬대기 지겠습니까? 집에 가면 더 맛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냥 꼬대기 가지고 잠깐만, 자, 1분이면 된다. 이제 1분만 시간을 1분. 다 한번 이야기 들어봐. 그 1분 가지고 이제 1분 안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간다.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명치를 주신다. 그러면서 제가 딱 죄송하지만 아들 자랑을 가끔씩 해요. 야, 이 중학교에 몇 년 전에 전교 1등한 애가 과학고등학교 혼자 갔다. 그리고 지금은 유니스트라고 하는 학교, 그게 2학년 기계공학과 다닌다.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도 뭐 선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길을 또 솔깃하더라고. 여러분, 학생들은 학생들로 바쁘고, 가장주부는 주부대로 애 키우느라 바쁘고, 집안일 하느라 바쁘고, 조금 이제 쉴 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탁 앞에 리모컨이 있네. 탁 틀고, 그냥 이 리모컨이 틀면 요즘에는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영화관에 안 가도 돼요. 그냥 영화관 집안에 이제 시스템도 TV도 보니까 예전에 조그만한 거, 이제 요만한 게 아니라 이제 집안이 이제 아예 영화관으로 다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그게 옛날에 TV 창가라고 하는 보통 이제 우리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패러디를 참 많이 하고 워낙 유명한 시편이니까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소파에 누이시고 잔잔한 감동의 드라마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행복케 하시고 내 즐거움을 위하여 음란과 폭력의 도가니로 몰고 가도다. 내가 비록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전혀 방해받지 않으면 TV가 나와 함께 함이라. TV의 케이블과 리모컨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나를 세속화시키고 내 머리에 인본주의와 소비주의의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욕심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나태와 세상 즐거움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 있는 곳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여기다가 이제 TV를 갖다가 우리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라. 이렇게 바꿔서 얼마든지 우리가 오늘 현 세태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을 영적인 데 두지 못하도록 자꾸만 애국 왕처럼 다른 데 바쁘도록 그렇게 빼앗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빼놓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내가 바쁜 핑계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직장생활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공부 안 할 수 없잖아요. 가정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뭘 잡다하게 이 애국 왕처럼 막 바쁘게 우리를 일시키고 그러신 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다른 데 바쁜 거죠. 우리 스스로가 관심이 다른 데 있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바쁜 거죠.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잠자는 시간 좀 줄이고 정 안 된다 싶으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궁리를 해야 사탄이 얘는 도저히 내가 손대봐야 찝찝거려봐야 안 되겠구나.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구나. 이런 사람은 사단이 찝찝거릴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에 신문조차도 안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뒤에 제 철학, 제 가장 확실한 그 계획표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최우선이라는 거죠. 눈 뜨면은 엎드리든 눈만 뜨면은 기도하고 일어나서 말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문을 읽는다든지 세상도 읽어야 되니까. 자, 이제 이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15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부터 21절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폈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습니다. 산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부딪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겨버렸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법에 어긋난다 그러면 나는 이 국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소 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애굽 왕이 이제 산파를 불러가지고 그들이 추궁을 하지요. 너희가 어째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래서 산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어떻게 보면 둘러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산삼을 삶아 먹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저도 들어보니까 그냥 애를 그냥 쑥 낳고 그냥 뭐 바로 그 논밭에 일하러 갔다는 이런 사람들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처럼 이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산모들은 너무너무 건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신 거죠. 애를 그냥 싹 베가지고 쑥 낳고 그냥 쑥쑥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산파가 이 한 말이 어떻게 보면 둘러댄 말인지 아니면 정말 있는 그대로 말한 건지 우리는 100%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건강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갔는데 쑥 혼자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갔는데 이제 막 도와주러 산파가 이제 도와주러 갔는데 이미 애는 낳았어. 끝이에요, 끝. 뭐 할 게 없잖아요. 혼자서도 다 놓고. 그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 들으면 애 하루 나고 그 다음날, 그 다음이 아니고 낳자마자 그냥 바로 일하러 갔다 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탄은 첫 번째 전략이 실패를 하자 이제 좀 더 강한 2단계 전략을 통해 가지고 산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내아이를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진 계획이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가면 여자애들은 애굽 사람의 아내나 어떻게 첩이 될 수 있잖아요. 애굽 사람의 첩이나 이제 아내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게임 끝이죠. 다 접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획도 이제 실패로 끝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오늘 우리가 소수입니다. 기독교는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번성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의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오늘 방송에서 오늘 들었는데요. 2차 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살리려고 고아원 같은 데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 유대인 랍비가 이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유대인 자녀들을 찾았는데 찾을 길이 막막한 거죠.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고아원을 찾아갔는데 이 아이들이 죄다 뭐 독일어 쓰고 뭐 이러니까 뭐 어떻게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자 이 랍비 선생님이 한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아이들 좀 불러 모아 주세요 해서 다 아이들 불러 모은 거예요. 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먼저 자기가 세마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노래입니다. 세마라고는 들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이제 암송을 시키니까 세마 이스라엘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세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노래를 하나하나 따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녀들이 찾을 길이 없었는데 세마 이스라엘 이 노래를 랍비 선생께서 부르니까 아이들이 하나하나 나중에 다 따라 부르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인지 그 아이들이 생존에 있을 동안, 부모가 생존에 있을 동안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시켰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하나님께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양육을 시키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생산을 못하도록 기성을 부리고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전략대로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사탄은 성도들이 전도를 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가장 싫어하죠. 모두 구원받으면 사탄의 왕국이 망하게 되니까요. 우리는 한 영혼을 놓고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 생각해야 돼요. 누가 영혼을 빼앗아 갑니까? 우리가 빼앗아 오면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가죠. 근데 사탄이 빼앗기면 그 영혼은 지옥행입니다. 지옥행.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보다 훨씬 큽니다. 그럼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네들에게 은혜도 입히고 그냥 애들이 쑥쑥 나오게 하면서 점점점 여기 보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까지 흥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집안까지. 오히려 그 이집트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그 집안까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까 우리 이집트 사람 애들보다도 자라날 때 더 튼튼하고 그냥 막 싸움도 어릴 때부터 더 잘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세상 어떤 왕이고 뭐 대통령이고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이 사도들이 베드로하고 요한 이 사도들이 복음 막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잡아가 뚜들 패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다는 거예요. 당신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점점 하나님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니까 점점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가 덤벼들면 못 이룰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오히려 이 산파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전략도 이렇게 실패를 해요, 사단이. 이제 세 번째 전략인데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이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애 낳았는데 나라가 우리 애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갖다 버리라. 그러면 좀 저라도 뭐 진짜 뭘 도망을 가든지 해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명령 아닙니까? 그죠? 두 가지 방법 다 실패하니까 사탄이 이제 비장의 무기를 꺼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접 이제 손을 대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계집아이는 살려도. 요즘 우리 청년들 사이에 20대 청년 사이에 굉장히 이제 논란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야 되는데 여자 청년은 군대를 안 가잖아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어쨌든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여자 청년들은. 이래 가지고 이제 20대 청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 갈등이 지금 심합니다. 여자애는 살려주는 거죠. 그래도 이 전쟁이 일어나도 여자들이 살 확률이 좀 높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 여자분들 참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죠? 남자인 저희들은 전쟁 가면 나가야 되죠. 그래도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총을 쏠 줄 아니까. 우리 노집사님, 주집사님 다 총을 쏠 줄 알잖아요. 나가서 이제 우리는 뭐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여자들은 군사 훈련도 받은 적도 없으니까. 그죠? 여기서도 계집아이는 딱 살려주라는 거예요. 사내아이는 강물에 집어 던져버리죠. 물고기 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사탄이 이게 피를 보아야 만족합니다. 사탄은. 피를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놈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진 방법으로 손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를 거쳐와서 6.25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핍박당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은 우리가 대놓고 우리를 핍박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핍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유집사님 사님만 해도 남편이 여전히 핍박하잖아요. 우리 홍 집사님 그렇게 핍박은 별로 없지요. 예. 그래도 딸들이 할머니한테 예수님 믿자고 이야기를 하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종의 핍박이죠. 기담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 지키기 위해서요,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토백해 죽기도 했습니다. 목배임 당했습니다. 불에 타 죽기도 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실제 인도네시아에서 1999년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99년 1월 20일 해교,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죠. 해교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당시 15세 로이 폰트라고 하는 학생이 그가 속한 베델 교회에 그 15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 수양회에 참석을 했다가 이 이슬람 해교도 무장단체 공격을 받았습니다. 무장한 해교도들이 로이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그가 가진 무기라고는 성경책밖에 없던 로이는 그렇소.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라고 담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칼로 로이의 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어린 로이는 이렇게 칼에 지금 베인 상태인데도 또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이 말에 그냥 더 열받아가 이 해교도, 이 이슬람 사람은 분노한 이 무장단은 노예의 배를 칼로 그냥 찔러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렸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해교 국가에서 갖가지 테러가 우리 믿는 자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까딱하면 나의 영혼까지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어떻게든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자기가 갈 곳이니까 자기하고 같이 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사단의 그 계략에 안 말려 들어가게끔 무장시켜가지고 많은 영혼들, 여러분 많은 영혼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내 가족만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과 교회를 사단은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쏟기면 안 돼요. 자, 아까 전에 제가 그 한 교회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 목사님하고 장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했는데 그 아들이 아주 똑똑한 아들입니다.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조울증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영인에 가면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그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딸도 교회를 나오다가 그 따님이 그 두 아이를 낳고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셋째 아이가 이렇게 돌연사라고 하나요? 엎어진 상태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딸한테서 딸의 그 아이가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 옥상에 올라가서 죽는다고 막 뛰어내려 죽는다고 막 난리가 나버린 거죠. 아니 초토화가 돼버린 겁니다. 초토화가. 그러니 그 상태에서 그 목사님들 그냥 목회인들 하고 싶겠습니까?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그래도 남은 백성, 주의 백성 한 영혼 한 영혼 얼마나 귀합니까? 그 가족들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가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힘을 드리고 왔는데 사단은 오늘날 이렇게 교회도 깨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깨부시려고 하고 자녀 관계 또 부부와 그 자녀 또 사이 관계도 막 갈라놓으려고 하고 이런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사단이 지금 나를 집요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것을 내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짝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바짝 숨죽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냥 두실 리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세우신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사단의 계략에 쏘가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